말씀의 능력과 권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랑은 헌신을 통해 커진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며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다.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 또 그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보신다는 말이다. 교회 사랑은 신앙생활의 기초다. 또한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말이다. 제단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곳으로 깨끗한 헌신을 상징한다. 결국 제단을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평가하시지만 더 나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이다. 왜 성도가 11조를 드리는가? 계명을 이행하려는 순종심 때문만도 아니고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려는 책임감 때문만도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점점 사랑도 깊어진다. 교회 사랑은 목사의 위대한 설교를 통해 깊어지기보다 오히려 성도의 위대한 헌신을 통해 깊어질 때가 많다. 애정이 깊어져야 헌신하겠다고 하기보다 먼저 헌신하면 애정이 깊어지고 소속감이 분명해지고 행복감이 커진다. 헌신에도 때가 있다. 한 어르신 권사는 소유한 건물 수입으로 늘 교회에서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기억력을 잃어서 교회의 긴급한 재정 관련 기도 제목이 생겨도 더 이상 헌신을 못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본인이 알면 얼마나 아쉽겠는가.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고 먼저 힘써 헌신하며 사랑을 키워갈 때 교회 생활도 행복해진다. 교회에서 뒷자리보다 앞자리를 차지하라. 그 말은 앞서 과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서 헌신하라는 말이다. 예배 드릴 때도 뒷자리보다 앞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더욱 은혜롭다. 예배 횟수도 주일에 한 번 드리다가 매일 새벽 기도회나 묵상을 통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드리는 복된 모습이 된다. 또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말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에 감격하여 넋을 잃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극치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예배에서만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릴수록 잘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면서 삶은 가장 성공적인 모습이 된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세 가지 측량할 것을 지시한 후에 바로 이어서 또 지시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과 성전 마당 뜰만 밟는 명목 신자들을 극심한 환난 중에 42달 동안 내버려 두실 것이란 말씀이다. 42달은 3년 반이다. 이 42달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구약 성경 구절인 다니엘 9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이레의 절반은 본문의 42달과 같은 개념이다. 즉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확대된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은 누구인가? 아마도 종말 때에 영혼 추수에 큰 역할을 할 하나님의 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특별히 회개를 전하는 사역임을 암시한다.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추수 사역을 하는데 이 기간은 불신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성경은 그 두 증인에 대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다.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종말 때에 추수 역할을 감당할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선포로 비가 오지 않았던 역사와 모세 때 물이 피로 변한 역사를 떠올리면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부활한 것 같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회개 운동을 펼치는 두 증인의 존재는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회복의 역사는 대개 회개의 역사에서 시작된다.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적적인 치유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 그 서막이 열릴 때가 많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그 두 증인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본문 5절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는 표현은
말씀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겠는가? 모든 신실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도 능력 있는 말이 되고 그 입술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늘 믿음의 말을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특별히 언어를 주셨다. 동물 중에 입과 혀가 있는 동물도 많지만 언어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결국 언어 능력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또한 최고의 축복의 통로다. 그 언어 능력을 잘 활용하면 가장 복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시련을 겪었다. 사람들이 다 멀리할 때 한 말단 여직원만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기뻐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다. 그 일을 기억하고 그 후에 그녀를 유학까지 보내주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때가 많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좋은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말 한 대로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말을 듣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복을 원하고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교양 있는 좋은 말을 많이 주고받고 무엇보다 믿음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라. 실패와 고통과 상처로 인해 생겨난 불행한 감정은 말로써 거의 치료가 가능하다. 믿음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란 천국 언어를 많이 주고받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상처가 급격히 치유된다. 좋은 말을 열심히 해주라. 이 세상에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은 거의 없다. 서로 좋은 말을 해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 때 인생은 현저히 밝아지고 증인의 삶도 더욱 멋지게 펼쳐진다.